올해는 종교개혁 주일 499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내년도에는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많은 교회들이 또 한국 교회가 준비하고 있고,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아마 독일의 교회들은 여러 가지 큰 계획들을 세우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왜 한 1500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던 캐톨릭 교회가 말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구교에서 신교가 왜 이렇게 갈라져 나오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들이 이 종교개혁주의를 매년마다 지키고 있는가, 그 의미와 뜻,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원합니다. 먼저 말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설교 교환에도 제가 적어 놨습니다마는 성경에 위배되고 없는 구원론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캐톨릭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이 아직 이렇게 다 지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축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돈이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건축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의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오 10세가 그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면죄부를 파는 거였습니다. 제가 또 많은 설명은 드리지 않으렵니다. 교인들에게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딱지를 파는 겁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면죄부를 그들에게 배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거두어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에 쓰여지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면죄부를 돈으로 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우리 어린이 교회 보게 되면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간다고요. 명예로도 못 가고 이뻐도 못 가고 그렇다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천국은 돈으로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근데 중세 때 캐톨릭은 면죄부를 팔아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면죄부까지 팔아가면서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어졌는가 라고 할 때 뭐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물질주의가 있어요. 뭐 지금도 더 그렇죠.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이 세상에는 아주 그냥 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에서만 뭐 그냥 그렇다면 좋겠는데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고 신부들의 마음속에까지도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거예요. 물질주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쾌락주의가 있어요.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고 그리고 육신의 그런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 시대가 부패하다 보니까 뭐 어느 시대도 부패했습니다마는 부패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더 심한지도 몰라요. 눈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당시에는요, 특별히 뭐 교황도 그렇고, 그리고 캐톨릭 교회는 모두가 다 신부가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부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면죄부까지 팔아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구원론을 이야기하게 될 때 말틴 루터는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95개의 반박문을 통해서 캐톨릭과 도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주어진 부패와 인간의 본성의 타락을 방임해 두었던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캐톨릭과 신부들은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천국 열쇠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는 그 말씀을 그들은 자기네들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라는 거 여러분은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천주교에 가게 되면요,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천주교에는 반드시 신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열면 열 수 있는 권리와 닫을 수 있는 권리가 신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잘못한 것도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고 나올 수 없다. 신부 통해서가 해야 된다. 그게 천국 열쇠거든요. 그것을 그들이 주권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되니까 교인들은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교인들이 소유도 못하게 했고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신부들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순종하고 따라오게끔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신부들만 읽게끔 했어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0년 전에 이미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요, 벌게이트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을 해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겠냐 했다가 그 위클리프는 화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로마 교황 캐톨릭에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 때문에 위클리프 그분이 무덤에서 이제 돼가지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가 갖고 있는 만들었던 저서들까지도 다 불태워버리면서 아주 그냥 몽땅 불태워 없어버리는 그러한 일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든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 교인들은 도대체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신부들만 읽는 거예요. 근데 신부들이, 캐톨릭이 면죄부도 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성경학자들, 그리고 말틴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어디에도 구원을 면죄부 딱지를 팔아가지고 얻을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말틴 루터가 이것이 성경은 신부들만 읽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캐톨릭의 입장에서는,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루터 어떻게 돼야 돼요? 존 위클리프도 성경 번역했다가 죽었잖아요. 루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파직당하고
그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 활자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확 독일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지고 귀족들에게 알려지면서 루터의 그 메시지가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임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그 캐토릭에 지금 면죄부를 팔고 있는다든지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교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당시의 인물들의 한결같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구원론이나 어떤 원리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개신교회가 탄생을 했고 이거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는데 캐토릭에 저항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온 교회가 바로 신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잠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제가 개인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우리 성산교회 교인들이 성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500년 전에는 교인들에게 성경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들은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도 그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다 성경이 들려져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목사님 따라가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자는 거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저 자신은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은 저는 강대상에서 부지런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정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인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교인들에게 성경이 들려지지 못해서 신부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었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들려져 있잖아요. 저도 성경을 쫓아가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지금은 다 마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보세요.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도 내지 않고 관심도 안 갖는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외쳐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성경대로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좀 확인을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열정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아멘입니다. 저는 부지런히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결론 삼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 당시에 얘기를 한다면 신부가 열심히 성경대로 살자고 얘기하는데 교인들이 안 따라주고요. 그 당시에는 신부들이 엉뚱한 얘기를 한 거를 교인들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저항을 일으켰는데,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강대상에서 말씀대로 살자고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은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우리한테 들려주기, 우리한테 좀 지금 당장 필요한 말씀은 없습니까? 라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든 여러분, 제 짧은 소견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주의를 오늘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정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들, 그리고 앞장섰던 분들은 다 성경학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엔 성경을 깊이 파고들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분들이에요. 뭐 성경학자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낸다, 그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칼빈도 나오고 즈빙글리도 나오고 여러 인물들 나오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근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성경학자들이었어요.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캐톨릭 교회가 크게 빗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나는 오늘 우리 성산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여러분,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활자술이 발명되어지고 그 전까지는요, 성경책 한 권이, 저는 계산이 안 되는데 어디 세미나에 있는 거를 동영상으로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성경 한 권이 5억이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5억이었대요. 5억. 그렇게 점점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만 해도 성경 한 권을 구텐베르크 활자에 의해서 그들의 손에 들려주려면 못해도 성경 한 권이 150만 원씩 했대요. 우리는 사볼 수 있겠어요? 근데도 그때 당시에 믿음의 식구들은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그렇게 몸부림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했던 역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0년 동안도 계속해서 우리가 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느냐,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지 말자. 여러분, 신부들은 늘 라틴어 성경을 봤는데 왜 부패하겠어요? 근데 그들도 부패하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편리함, 이것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부패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졌던 것.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정신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야 우리는 오늘도 세속화되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함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변질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거든요. 계속 개혁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이요,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몇 가지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자고 할 때 성경을 깊이 보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할 때 그들은 5가지 슬로건을 걸었어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결론 맺고 성경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잣대가 되어져서 나의 인격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바로 뭐냐? 그게 성경이라는 말씀이죠. 아멘입니다.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영국에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걸 흠정역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 이런 예화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영국의 제임스 왕이요, 국정을 운영하다가 아주 머리가 아파가지고 좀 바람 좀 쐬려고 농촌의 민심을 시찰하려고 길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앗간을 지나가게 되는데 방앗간에서 노랫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 대한 노래예요. 그게 뭐냐면 어느 노인 부부가 이러한 글을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금 노래라고 하면 이런 노래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영국 왕이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제임스 왕이 부럽지 않네. 이런 노래를 막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앗간에서 건부를 태우면서 그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임스 왕이 그 방앗간에 있는 그 부부에게 다가가서 내가 제임스 왕인데 왕도 부럽지 않은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 부부가 웃으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늙어도 외롭지 않고 다른 사람 부럽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왕이 또 이 말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복을 주었다면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말하기를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라고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임스 왕이 큰 감동을 받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갖고 수많은 언어학자와 인력을 동원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바로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되는 거예요. 킹이 뭔지 알죠? 왕. 제임스 왕이 번역한 성경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요, 정말 막 그 필체와 그 번역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대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여러분, 성경이 그만큼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일화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 이거 놓치지 말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삼고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15절에. 여러분, 성경 말씀 늘 가까이 하길 바라고요. 두 번째 슬로건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슨 뜻인지 알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수고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로 얻는 게 아니죠.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은혜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선물은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오직 믿음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해도 내가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받아?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나에게 올 수가 있어? 내가 믿는 수고를 해야지. 이렇게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래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선물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요, 여러분 성령의 체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가 어려워요. 듣기는 듣는데 행동에 잘 안 따라와. 이 말은 뭐냐 하면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했던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사암믿음, 이 사암믿음의 사람이 진짜 되는 거는요, 그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줘야 돼요. 내가 지식으로 인정하고 내가 머리로 그냥 그거를 공감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거기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주님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가슴 속에서 실감나게 느껴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진짜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고백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 은총도 여러분 은혜라는 사실, 그 은혜로서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거, 인간의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유일성이에요. 오늘도 포스트 모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곧잘 세상의 논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동쪽으로만 올라갑니까? 서쪽, 남쪽, 북쪽 다 있는데 어디든지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불교를 통해서든 유교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 목적지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목적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진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며 들여다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하면 뭡니까?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종교개혁자의 5가지 슬로건을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라고 하는 말씀, 내가 틀린 말은 안 하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확인이 되더라고요.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슬로건 가운데 마지막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또 인용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늘 우리 프랭카드에 저기도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예전에요 이런 성경 구절만 대하면요 부담스러웠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의 심령이 온전히 거듭나지 못해서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철저히 나 중심이었거든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을 때 제가 여러분 잘못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표현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잘 돼요. 이런 것도 되고요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에게 유익이 오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 거는 철저히 그 벌써 생각의 발상이 나 중심이거든요. 이미 주님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모든 무한한 자원이 다 내 안에 와 있다고 믿고 일단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현실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마치 가나안 땅에 늘 하늘만 바라봐야만 되는 그런 현실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미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와 있다고 믿고. 왜?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니까. 나에겐 모든 게 다 와 있다고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주님 어떻게 살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나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해서 나한테 뭐 이거 온다는 그런 논리로만 계속 신앙의 초점도 나 중심에다 맞춰버리면 성경의 눈이 안 열려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너희들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거지, 나는 너희들을 필요를 다 알고 있다고 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와 계시다면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걸 난 믿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끊임없이 오늘도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나 중심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는 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성산의 가족들, 성경은 50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5가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보고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5가지 슬로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들이다. 이것에서부터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숨을 걸고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중요한 의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오늘 나의 신앙도 이 5가지를 붙들고 살고 있는가, 이 5가지를 붙들고 성경을 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면서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남은 생애를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